자, 구원을 질문하라. 우리 맥마이크로 맥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배우고 가르치는 맥마이크로 맥성경 대학에다가 성경은 익숙하고 능통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라. 그래서 맥마이크로 맥성경 대학이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126번 126번째 구원받은 자가 왜 죽나요? 예수 믿으면 안 죽은다며, 예수 믿으면 안 망한다며, 예수 믿으면 실패 안 한다며. 그런데 왜 죽고 실패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유가 뭐죠? 그 죄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값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하면 죽어도 살리고 망해도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못해요. 망해버리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럼 회복 안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회복하려고 하면은 욥처럼 인내하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복을 주는데, 회복시켜 주는데 배가 복을 준다. 이거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다 망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되어서 인간은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 현상이라. 그러니까 죽지 않게 만들어놓은 인간을 결국 죽게 됐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또 아시고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과 악이요. 이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알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선과 악을요. 우리가 선악과를 안 먹었다 그랬으면 선과 악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선밖에 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됐다.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나무 말라. 선악과 열매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안 죽는 것이 말씀이 맞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을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말을 안 들을 줄 알았을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 놨을게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자, 10월에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에덴 동산에서 과연 하나님은 한 번 죽게 만들어 놨느냐?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죽게 돼 있는 거죠.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요, 인간은 원래 한 번 죽기로,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 놨지,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간에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서 한 번은 죽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죽는다는 단어가 없어요. 죽는다는 단어가.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못된 건 줄 아세요? 인간을 잘 알아요. 왜? 그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온갖 나쁜 일, 못된 일은 그 인간들이 그렇게 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은 정해놨다. 한 번은 죽는 건. 그러면은 이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알았다 몰랐다? 하나님은 알았다. 왜?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놨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그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죽을 줄 알았다라고 하면 안 되죠. 왜?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셨지만은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고 우리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보편적 일반적으로 인간은 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심판을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도 안 하시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천국 간다고 다들 물어보세요. 다들 물어보면은요, 마지막에 심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는데 심판받으면은 천국에 못 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판이란 게 뭐죠? 정죄예요. 정죄. 기소를 당한 거라고요. 기소당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기소를 당했죠. 그런데 이 기소를 당한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의 대값을 치루어 줘서 난 거예요. 무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여러분들이 절대 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받은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심판이 없는 이유는 뭐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전부 다 처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 심판받는다고 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로마서 5장의 모든 인간, 아담과 이 모세의 율법에 같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뭐가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해석을 잘못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죽어서 심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어야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나 믿었다고요? 그럼 믿어도 아무 필요 없어. 왜요? 예수의 피가 없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의 피가 없어요. 이 땅에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뭐 천국 가고 제사함 받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제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진짜 아주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고, 이게 언제 이런 정해진 것으로 결정했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언제 그랬어요? 3장에서 그랬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때 먹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를 믿는 자는,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예수 믿어도 불안해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갈까봐, 예수 믿어도 조금만 잘못하고 실수하면은, 죄지면은 지옥 갈까봐 걱정스러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심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죠. 성경에 어디 그랬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신보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가 신보자의 심판 그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예? 누가? 어떤 자들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러면 죽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군 자? 네크로스라고 그래가지고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으면 분리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사람은 바보 천치예요. 성경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진짜 바보 천치입니다. 예,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거듭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도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자, 우리 창세기 2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 학년이 뭐예요? 나이. 연세 175세라. 175세.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지만은요.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그런데 죽지 않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누구? 에녹, 엘리야. 또 그 다음에 없지요. 뭘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 때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175세에 사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117세인가?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그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아마 100 몇 살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110살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진짜요. 김영석 교수 목사님이 지금 104살인가 그러죠. 작년에 103살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운이 다 빠지면 뭐야? 아, 내 천국 갈 날이 다가오구나. 기운 빠진 사람은 오늘 저녁에 안 와요. 기운이 덜 빠진 사람만 오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밤예배랑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해. 왜?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런 늙은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딘가 이 열조가 모여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어딜까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외에도 누가 갔을까? 누가 갔을까요? 누가 갔겠어요? 노아도 가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어서 우리 열조가 있는 아브라함의 열조가 있는 곳에 가셔야 돼. 그곳이 어디? 낙원 가셔야 됩니다. 천국 지금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드셀라는 몇 살 살았죠? 960? 969. 그렇게 오래 살아. 치매 걸렸어? 안 걸렸어? 치매 안 걸렸어.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치매 걸리지 않게 해달라. 치매 걸려. 저는 성경으로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치매 걸려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치매 걸리면 안 됩니다. 치매 걸리면 안 돼요. 내가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요즘 치매 걸려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데, 난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좀 어떻게, 근데 그분 내가 행태를 보면은 치매 걸릴만 해요. 왜? 목사로서 본의 안 돼. 목사로서 와일드하고 욕잘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 믿어야 되잖아요. 온순하고 공손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교회는 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크다고 목회를 성경대로 믿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 한 20년 넘었나요? 한국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여러분 치매 걸려가지고요 10년 동안 살아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누구도 그 10년 동안에 그 목사를 만난 적이 없어요. 왜? 못 만나게 했으니까. 못 알아보니까. 못 알아보네. 재미있는 얘기, 재밌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여자 교인들이 오니까는 뭐 연애하자고 뭐 목사가 그랬다는데, 뭐 나는 그런 얘기는 늦게서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다 늙어가지고 무슨 그 자기 다 늙어가지고 젊은 목사 같으면은 이해라도 하는데 교인이 오니까는 연애하자고. 그래, 정말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바르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똑바로요. 온전한 정신이 있어도 그런 소리 아니 내가 무의식 중에 있어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권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나 기도해 주셔야지. 연애하자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요. 난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그분은 천국에 못 갔다. 못 간 이유가 있어요. 신사참배 선동질 했습니다. 신사참배 하는데 선동질이에요. 물론 나중에 회개는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WCC를 한국에 도입한 목사예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합동총합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한국 기독교를 고신 측도 그때 갈라졌고, 하여간 이 WCC 때문에 갈라졌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건 회개를 안 했어.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사역하신 목사님들이 많아. 그런데 그네들은 절대 회개를 안 해. 왜 회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회개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네? 성령이 내 안에 없거든요. 성령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요? 아니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영생이 있어야 내가 회개가 되는 거지. 아니 이것도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나 그분은 가만히 보면은 회개 안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도 나는 그분은 구원 못 받았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죠. 아주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그작년에 계속해서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네들은 그 WCC에 그렇게 그 활동을 하고 하면서도 회개 안 하고 죽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은 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한번 꼭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그분 왔냐고 물어보세요. 내가 얘기는 안 할게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열조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열조가 있는 곳. 우리도 가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치매 걸리지 말아야 된다. 난 치매 걸리는 건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나도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나는 성경적으로 아무리 내가 뒤져봐고 찾아봐도 인사불성돼서 죽은 자가 없어요. 치매 걸려가지고요. 치매는 옛날에는 치매가 없고 요즘 치매가 나와서 그렇다. 옛날에는 발견이 안 돼서 치매란 말이 없을 뿐이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치매 걸려가지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자, 우리 모세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자, 우리 신명기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누구의 죽어.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대 성경을 그릇되게 푸는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고 명했기 때문에 일단 죽은 거예요. 자,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신은 못 찾았다고 그랬죠. 천사와 이것도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6절.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에 묻혔는지. 어떻게 묻혔는지 모를까요? 아니,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아론이 못 들어가고 죽을 거고 너도 못 들어가고 죽을 거라고. 그러면은 이걸 여호수아 갈렙이나 이런 인물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신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부활시켜서 데려갔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했든 간에 이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못 찾았기 때문에 모세는 죽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죄값입니다.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보세요. 어디에서 이 죽음이 온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죽음이 온 겁니다. 왜? 죄값이 사망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죽도록 만들어 놓은 건 아니다. 흙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건 아니다. 왜? 왜요? 죽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선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에 오버하면 안 된다. 오버하면 안 된다. 그래, 그 김기도 목사가 그 인간은 수명이 있는 건데 120살의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대로 못 살고 죽으면은 사람이 귀신 된다. 그거 주장하다가 평생 그거 주장하다 이단에 정죄받고 불행하게 죽어요. 예. 마지막 감옥 생활하다가 온갖 구설수입.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지금도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쌈박질하고. 왜? 성경에 벗어난 얘기를 하면은요 쌈박질밖에 안 일어나. 여러분,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신데 하나가 잘 안 되세요? 그 영을 잘못 받았죠. 미혹의 영을 받았든지 그러죠.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말씀에서 오는 생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다시 살기 위해서. 자, 우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죽은 같으니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우리 육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썩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생이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 구원과 영생을 얻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신령한 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령한 몸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운동 하신 분들은요 별로 뭐 은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도요 신령한 몸이 없으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덤에서 못 일어나면 끝난 거죠. 끝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요한복음 6장 영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그 6장 지나고 난 다음에 11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신령한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령한 몸이 이미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낙원 가는 거예요. 왜? 신령한 몸이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신령한 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심판받고 천당 갈 사람은 천당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 왜? 머리가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죄가 아니니까. 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죽은 자는 하나님이 신령한 몸으로 살리고,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못 살릴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교회 다니면서 예수 영접 안 한 사람들, 영접 안 한 사람 부활을 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이요. 자,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살게끔 이미 우리는 신령한 몸 소마가 있는 거예요. 소마. 자, 그 다음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아, 우리가 육의 몸도 있고 바로 영의 몸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몸에 있다 없다?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육을 지배하는 것, 속 사람을 지배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있는 분들은 신령한 몸입니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내가 신령한 몸이 있는데 근데 증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 부활 안 하고는 그때 마지막의 순간이니까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뭘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자, 그때 요한일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간 자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결코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저버리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저버리면은 나를 저버린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버린다는 말은 무효라는 뜻이에요. 무효.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님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떠났잖아요. 떠난 자는 예수님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요. 우리는 떠나는 자가 아니죠. 오는 자예요. 오는 자. 어디로요? 말씀으로 오는 자고 예수께로 오는 거, 하나님께로 오고 교회로 오는 자예요. 오는 자예요. 자, 의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요. 의인은 죽으면 소망이 있다고요.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서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요 환난에서도 엎드려 죽어요. 그런데 의인은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요. 부활. 왜? 신령한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요 너무너무 정확해. 틀림이 없어. 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려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아멘요. 죽으면은 신령한 몸으로 입기 위해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입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살아있으면 변화돼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공중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전에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느냐, 이거 가지고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논쟁입니다. 참 바보 같은 목사들 많고요, 바보 같은 교인들 많아요. 7년 환란이란 게 뭐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환란이 아니에요? 환란이잖아요. 가자지구 지금 환란이에요. 환란이란 게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 이게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렇게 전쟁하면서 부활도 하고 저렇게 전쟁하면서 그 다음에 휴거도 한다고요? 나는 이 목사님들이 정상적 생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온다는 무천연설, 이건 진짜 또 바보 천치 같은 목사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환란 때요,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다 죽여요. 왜 죽인다고 그랬죠? 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러면 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를 받지 않는 자도 천년 왕국에 들어가나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이 죽인다고요, 그들을요. 왜? 표를 받은 자들은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네들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걸 보면은요, 진짜 바보 천치 같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다고요. 아니, 물어보세요. 전쟁 일어나면
도망 다니라고 정신이 없는데 어디 무슨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믿음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때는 겨울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환난 때는 임신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얘 뱃속에 담고 도망 못 다니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오실는지 모르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이 오더라도 나는 올라갈 자신이 있다. 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현재 믿고 있다. 현재 믿고 있으면 돼요. 뭐 잘못 있고, 아니 그건요, 히브리서에 얘기했잖아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내가 데리러 온다고. 그런데 이제 뭘 보면은 그게 진짜냐 가짜냐, 항상 그 붙어 있는 자.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지 마세요. 붙어 있으세요. 행위로 입증하고 증명하세요. 이런 신앙이 아니면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라고. 자, 우리 구원받은 자가 왜 죽어요? 에? 왜 죽냐고요? 죄값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요. 예. 그 다음에 왜 또 죽어요? 죽어야 신령한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인들의 죽음의 견해를 설명해 보세요. 일반인들은 죽으면 귀신 된다. 죽으면 그 다음에 소멸된다. 에?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 소멸돼. 그런데 성경은 죽으면 우리는 조상으로 돌아간다. 조상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부활 휴거를 한다. 자, 타 종교의 죽음의 정의를 한번 말해 보세요. 바로 그런 거죠. 예, 소멸론, 영원 소멸론. 그 다음에 죽으면은 끝이야. 예, 죽으면 끝이 아니죠. 그럼 뭐 하려고 뭡니까? 그 장례를 뭐 하려고 쳐요? 죽으면 끝나는데. 그냥 저기 바다에다 던져가서 물고기 밥 시켜버리고 마는 거죠. 자, 성경적 죽음 네크로스입니다. 네크로스가 뭐라고 그랬죠? 분리라는 겁니다. 분리.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멸론이 틀리는 겁니다.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 뭐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 왜?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생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진짜 천치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저 기도원 가가지고 뭐 금 나와라, 손바닥에 기름 나와라, 이런 하고 청령 춤만 추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 바보 천치 같은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그 행동을 통해서는 구원받아 천국에 못 간다. 못 가요. 자,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피하는 방법이 없어요.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면 돼요. 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육을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육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날마다 안 죽으면 누가 살아요? 마귀가 살아. 마귀가.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마귀가 못 살고 내 안에 성령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세요. 네, 나를 죽여요. 특별히 교회에서요, 자기를 죽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어떤 권사님, 오신 권사님이 이웃교회에 다니다가 여전도 회장을 했는데 회장을 했는데 그 여전도 회장이 뭐 도둑년이 뭐하니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온 지 1년이 됐는데도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라. 그 얄미운 걸 위해서 용서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왜? 이게 내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예. 누구를 갖다가 정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대자동에 붕괴를 갔는데 교회가 50년 된 게요. 45년. 근데 교인들이 15명이래요. 그래서 왜 이 교인들이 이렇게 적습니까? 그랬더니 맨날 교회가 쌈박질 한다는. 그게 무슨 싸움인가? 그랬더니 이제 나이 먹은 권사님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싸운대요. 그 나이 드는 권사님들이 젊은 것들이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요. 일만 하려고 하면은 젊은 것들이 그러니까 젊은 것들은 또 아이 늙은 것들이 왜 저렇게 소리지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뭉텅이로 나간다는 거야.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요 자기가 일 안 하려고 하면 이렇게 열심히 좀 해 그러고 말아. 못한다고 젊은 것들이 그렇게 대들지 말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교회는 새 중에 가장 못된 새가 있어. 무슨 새? 텃새. 세상에 가장 악한 이 못새, 까마귀보다 더 새. 텃새예요. 교회에서는 텃새를 부르면 안 돼요. 텃새를 부리면 안 된다. 자,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자, 구원받은 자가 왜 죽어요? 구원자들의 죽음은 왜 소망이 있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 죽은 다음에 오는 것이 뭐죠? 죽음 다음에 오는 것 낙원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 그때부터 불못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만 불못이 아니에요. 그 음부의 불못이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장? 16장. 거기 보면은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구원 못 받으면은 죽으면 이제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그 뜨거움을 어떻게 견딜 거냐고요. 자, 구약에서는 죽음이 없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에녹, 엘리야. 두 사람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고 죽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고 죽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 낙원에 가서 같이 살죠. 왜? 우리도 죽음이 없을 수 있어요. 일부는요. 어떤 사람? 변화된 사람. 변화된 사람은 죽음이 없이 이루어질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이 없이 올라간 엘리야나 그 에녹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적용하기입니다. 구원받은 당신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 낙원으로 가는 거. 여러분 그 천년왕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야 같이 들어갑니다. 예수가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인도해야 돼요. 신부들을 아버지 앞에 인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신부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 어떻게 알아버렸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이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에이, 성경에 그런 거 없어. 바보 천치같이 믿지 마. 어떤 분이요 천국에 갔더니 보면 열심히 했던 사람은 맨날 잔치 아들이에요. 잔치요. 막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고 와서. 그런데 거기에 와서 얻어먹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얻어먹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교회는 다녀, 예수는 구주로 영접했어, 딸랑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 하늘에 집도 없다, 자기가 받을 상급도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얻어먹고 돌아다니다. 나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왜? 얻어먹는, 그들은 얻어먹으면서 막 좋아가지고 그렇게 다니더래요. 세상에 얻어먹는 사람은요 전부 다 뭐 초잔하고 채채하고 얼굴도 마르고 그런 거지들이잖아요. 근데 천국은 아니더라. 근데 얻어먹고 다니더라. 한편으로는 저는 이해는 돼요.
한편으로. 여기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집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얘기하잖아요. 사람 공동소에서 합숙생활하더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가 봉사하고 섬겨서 그 교회 자기 집을 지은 사람은 자기 집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천국 가가지고 후회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당신은 죽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들림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이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 있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 확실해요? 진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심판도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심판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는 영벌,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이 없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시면 좀 미련 멍충하게 마지막 심판받고 뭐 낙원으로 보내주고 너는 지옥으로 가고, 그런데 그 백보자 심판 앞에는 죽은 자만 심판받지 산 자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산 자는 심판이. 이게 믿어지시면 이런 확신이 있고 살고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런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을 뿌리 박아라. 뿌리 박아요. 뿌리 안 박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건 나도 장담 못해. 나도 그 사람은 천국 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하기. 골로새서 뭐라 그랬죠?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 그랬죠? 내가 주와 및 그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이 말씀을 너희를 어떻게? 든든히 세워준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우리 그걸 믿어진다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기준한 신앙, 말씀의 신앙, 말씀의 믿음,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신앙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자도 죽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이여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죽는다는, 이건 정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인간은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심판이 있다고 믿고 이렇게 거짓되게 믿고 있으니 진리와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진리 안에 우리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모자고 부족한 것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잘못할 때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게 만들어 주세요.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진짜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진짜가 아닌 것이 입증은 나간 자요, 시험 든 자요, 넘어진 자요, 떠난 자라고 했사오니 내 평생의 말씀의 뿌리로 이제 하나님이 내리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픈 데 몸 손 얹고요, 예수님 손 얹으며 나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믿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붙어있는 귀신도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과 모든 삶 속에 붙어있는 귀신들이 떠나갈지어다, 악기들이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눈도 튼튼하게, 기도 하나님이여 잘 들리게 하시고, 갑상선 수치도 정상이 되고 당뇨의 수치도 깨끗하게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관절도 통증도 오장육부도 다 치료하여 건강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에 어둠 악한 우리의 축복도 막으려고 하는 모든 장난하는 어둠의 세력은 완전히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려오니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